타협안을 이기는 말씀, 완악함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심판, 이 파리 재앙이 임하였을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 조건적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원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라. 떠나지 말고 이집트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제안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타협안을 보면 겉으로는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주 중요한 노동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이집트 땅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재앙도 피해보자라는 그 생각으로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겉으로는 서로 합의하자라고 하는 좋은 모습 같지만 여전히 바로의 그 속마음에는 그 죄의 고집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될 우리의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아직도 내 죄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입으로는 내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종,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은 가만히 저도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게 복된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가 계속 버티고 안 한다고 해서 결국 안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도 나에게 복된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길이요. 그 길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길이죠.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해 주신다면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광야로 3일 길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모세가 광야로 3일 길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모세는 그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일 길을 나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신의 광야에 있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바로 모세의 단호한 믿음의 베이스, 기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는 것은 그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들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순종은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듣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또는 누군가와의 믿음의 사랑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남긴 문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희가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적어도 하루에 30분 경건의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영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5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15분 기도하는 삶을 살자. 더 훈련이 되신 분들은 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순종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순종은 올바른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귀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로 3일 길을 나간다라는 이 표현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3일 길은 물리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시내 광야까지 나가는 시간과 거리입니다. 이 3일 길은 분명한 것은 이집트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시간과 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주권이 미치는 그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집트는 어떤 땅인가? 우상 숭배가 머무는 땅, 거짓과 욕심의 죄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심과 죄가 미치는 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루길 정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3일길,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그 3일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영적으로 3일길을 떠나는 이 믿음의 단호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무면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모습만으로 좋은 신앙이구나, 좋은 믿음이구나 말할 수 있지만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그리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요,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배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짓게 만드는 환경과 요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을 완전히 벗어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자꾸 보인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공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자주 선택을 한다면 그 상황을 빨리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만약에 성경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성경을 짚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내 상황이,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짓게 만드는 요소를 빨리 바꾸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정돈을 하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는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요소는 가까이 두는 이 믿음의 삶을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모세의 단호한 거절에 믿음의 결단에 바로가 수긍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광야로 그럼 나가라.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허락 같은데 허락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여차하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겠다라는 바로의 계획, 속셈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보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라는 표현이에요. 또 어떤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강팍해졌다, 고집스러워서 조금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그렇게 고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고집스럽게 한 그 주체의 행동은 바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의 삶으로 고집스러운 결정과 죄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강팍해진 것은 그냥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죄 짓는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손길을 뻗쳐 주시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고집스럽고 죄 짓는 것을 계속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귀를 닫고 여전히 내가 최고다 라는 이 교만으로 그 강팍한 마음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나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고요, 내 모습의 적나라한 바로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교만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31절에 파리떼가 마지막에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리떼의 재앙이 사라졌어요. 또 어떻게 사라졌는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파리떼 파리 한 마리도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십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행동 때문에 파리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파리떼의 재앙이 파리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육체의 질병이, 그 질병의 원인이 깨끗하게 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움을 주는 그 근원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입을 크게 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그 입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집트에서 죄의 영역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도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요, 우리가 바라볼수록 커져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절망의 이유를 계속 바라보면 절망이 계속 커져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에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비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단호한 결단, 그 결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내일 말고 오늘 합시다. 오늘 떠나야 돼요. 이 믿음의 3일 길을 우리는 오늘 출발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우리는 당장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멀리 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올바른 순종은 올바른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온전한 단호한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3일 길을 떠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이집트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주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걷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올바른 순종은 올바른 들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하신 주의 사랑의 음성이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앞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 성령님, 자비의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 살기 원합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속으로는 여전히 죄의 고집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내 삶의 겉모습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삶이 바로처럼 강팍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께 기도할 때 파리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립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덮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벌립니다. 우리의 입을 엽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어려움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낭망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걱정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귀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열려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단의 악에 지배받지 않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하나님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코로나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 공동체 환우 선동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이 메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하경 장로님,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전 세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온데 주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파리떼 재앙에 파리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하나님, 이 바이러스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세상적 교만의 죄 지배 아래 갇혀있는 민족이 아니라 복음의 민족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법을 만들지 않고 살리는 법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일 때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메말라 사라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화경 장로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 불쌍한 죄인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죄의 고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립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귀한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죄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귀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